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지요. 통이 있는데 물을 담으면 물통이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이 거룩이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 예배며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길 때 나는 존중을 받는데 내가 누군가와 서운하고 미워하고 섭섭하면 그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을 담든지 꿀을 담든지 김치를 담든지 밥을 담든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성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변형되어서 교회도 편안하게 다니면 좋겠다, 헌신 없이 다니면 좋겠다, 부담 없이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복음 받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디에도 이 땅의 어느 교회에도 거룩한 부담과 헌신 없는 은혜와 복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상한 교회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태가 아닙니다. 안일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는,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저 은혜 받았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적인 기쁨은, 영적인 행복은 안일함이 아니라 나태함이 아니라 평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섬길 때 더해지고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로 열심히 거룩한 부담으로 일했던 그는 칭찬받았고 더 큰 상급을 받았지만 1달란트 가지고 불평하며 감추어뒀던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편안하고자 하면 빼앗기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자 하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나는 것이 영어로 슬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나무늘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는 거꾸로 매달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 발짝 움직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태평합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몸이 굼뜨고 행동이 굼뜨는 사람을 나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무관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태가 뭐냐? 나무늘보처럼 느리거나
무관심해서 영적인 거룩한 일에 관심이 없이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시 세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죽은 모습이 나태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나태다. 이 나태를 성경은 죄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성경의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럼 나태는 어느 죄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연한 얘기겠지만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수문장을 하고 있는데 책을 떡 펴더니 당신의 이름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다.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다. 편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안일함과 게으름이 믿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나태의 특성을 신호나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마음은 내키지 않고 억수로 지루하고 기쁨은 떠나가고 에이 다음에 하지 뒤로 미루고 나는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핑계 대기가 나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칼럼을 내셨는데 그 내용이 내일마귀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을 못 받게 하고 상급 못 받게 하고 대충 믿게 하겠냐. 고통을 줍시다. 고문을 받게 합시다. 형벌을 받게 합시다. 근데 한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한다. 그래, 작전을 바꿨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사랑하고 섬기기를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일 해라. 요게 내일막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인데 다음에 내일 언젠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핑계대기입니다. 나태함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내일막이요. 또 하나는 핑계대기인데 잠언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문 앞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잡혀먹을까 봐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찾으면 방법이 있는데 찾으면 길이 있는데 찾으면 역량의 능력이 나오는데 변명거리를 찾으니까 무슨 시내에 사자가 있어서 나를 잡아먹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를 가지는 것이 나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김중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영적으로 나태한 게 뭘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미래의 영광을 사랑하는 대신
현재의 만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금연료관을 쓰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며 신명나게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나태가 뭐냐? 오늘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편하고 오늘 등 따스고 오늘 내가 무언가 할 것이 충분하면 내일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명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얻는 육적인 만족감에 자신을 자꾸 적응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소명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인 줄로 고백합니다. 고백하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영적인 나태함의 벽을 깨트리는 그 벽을 넘어서는 백경목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옥수로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농사 지으러 갔는데 더운 여름철 대청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보니까 뭐가 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슴치레기 눈을 떠보니까 대낮인데 도둑이 담 위에 있는 기와를 넘어오다가 기와가 떨어진 거예요. 저놈 봐라, 대낮인데 도둑질을 하려고 하네? 근데 너무 졸리니까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 근데 금방 쿵 소리가 난 거예요. 담벼락을 넘어서 떨어졌는데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쿵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졸리는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졸았어. 근데 도둑이 자기 옆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나야 될 거 아니요. 도둑이야, 소리쳐야 될 거 아니요. 멱살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거 자는 거예요. 폐물을 들고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아이고, 이 게으른 농부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고 당연히 말하겠죠. 에라이 할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음에 그게 아니리요. 그게 나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를 넘어섭시다. 안일함을 넘어섭시다. 오히려 여름철 은혜의 계절입니다. 훈련의 계절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하게서 첫째로 우리는 한 몸이요 서로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시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 안에서 모인 무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늘정원 공사를 하다가 해보지 않은 탁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에 구멍이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그럼 총 맞았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참 인정머리가 없는 의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손톱이 다 자라가지고요. 참 하나님 은혜로 손톱 빠지지 않고 이쁘게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손가락 하나에 총 맞은 것 같아도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섬기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설계하신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해도 안 되고 나만 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1장이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광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요. 세상의 클럽은 싫으면 나가면 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이 섬겨야 하고 거룩한 한 몸 공동체인 줄로 믿으세요. 세네카의 말을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도록 태어났다. 서로 지탱해 주지 않으면 무너진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가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한 몸, 살아있는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힘이 되고 옆 사람의 섬김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섬겨야지. 몸이라는 게요, 어쩌면 산 몸이 있고 죽은 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몸을 가르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좋게 말하면 시신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시체입니다. 시신은 걷지 못합니다. 시신은 말할 수 없지요. 시신이 애를 낳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은 걷고 생명 가진 사람은 말하고 생명 가진 사람은 생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어 은혜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더해지고 예수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앙망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의 혈육관계가 참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 뿐이에요. 어제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신 최병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이렇게 장례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좀 더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을 텐데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서도 천국에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상급받고 함께 은혜 누릴 영원한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한 몸 공동체, 연합하는 지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꾸 이 원리보다는 시대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부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GNP가 3만 부를 넘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개인주의가 심화된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열심히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특징
특징이 뭡니까? 그대는 둘의 정신, 공동체 정신, 새마을운동 함께 가자였는데 지금은 다 개인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우리나라 주택이 100%를 넘은 지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모자란 줄 아십니까? 가족이 사는 게 아니야. 혼자 살아. 좀 마음만 틀리면 결혼이라는 것도 쉽게 깨져.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가 대한민국이요. 4만 불의 소득이 이르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오면 이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 몸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영원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병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노동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소득 100만 불이야.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곳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야.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곳 없는 영혼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시너지를 얻고 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네가 행복하고 내가 잘됨으로 내가 잘되는 이 영적 공동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그립잖아요. 어머니 품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교회를 바로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격려로, 존중으로, 헌신으로 세워가자. 그러려면 각자의 냄새를 지우고 각자의 색깔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색깔은 단 하나,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이걸로 연합해야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방해물, 나태를 넘어 열정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로 우리들의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하늘 정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호박이 주렁주렁 달렸지요. 오이가 맺히기 시작하지요. 박이 이따만한 게 달려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플 수박은 안 열어. 그 한 권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벌이 없기 때문에요, 이 암꽃은 이렇게 열매를 달고 나오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농사를 해봤어야지. 근데 숫꽃은 꽃만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숫꽃의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암꽃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주를 열심히 했는데 안 열어. 근데 드디어 열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만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암꽃에 할 일이 있고 숫꽃에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다. 근데 촛불이 켜지려면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촛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공동체는 열심을 품은 직분자들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는 성실함과 기쁨으로 섬기라. 성실함과 기쁨으로 섬겨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려 하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부지런함으로 해라, 성실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제임스 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 주차요원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십니까? 더운데, 비 오는데, 눈 오는데 한결같이 섬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걸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의 원리는 두 번째입니다. 주도적으로 섬기라. 10절이지요. 형제들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섬김도 우리가 봉사도 충성도 먼저 합시다. 주도적으로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열심으로 섬겨라. 아멘. 11절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열정이라는 단어는 참 이 인류가 사용해야 될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열심히 해라. 열정을 가져라. 안소니 로빈스가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과학자든 부모든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열정 없이는 성공해서 위대해질 수 없다. 참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등이 에디슨이 1만 번을 실험해서 성공한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수많은 음악들, 미술품, 누군가가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열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한다.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켜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5살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공개 연주회를 했고 12살 때부터 왕궁의 초정을 받아서 연주할 만큼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1859년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곡을 쓰고 싶다 할 정도로 그가 신망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스페인의 거장인 사라사테라는 19세기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리켜 한 평론가가 위대한 천재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언뜻 들으면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는데 사라사테가 반문했답니다. 제가 천재라고요? 저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 이상을 연습했습니다. 어떤 결과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열정과 어떤 노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결과가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면 열정은 우리의 인생을 여는 모든 문제를 여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남자는 300g, 여자는 250g 정도 되는데요. 한 책에 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심장을 달아본대. 심장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대.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심장을 달아봤더니 놀랍게도 심장의 무게가 38kg, 최대의 무게가 나왔어. 야, 이게 어떻게 38kg가 나왔나 하고 세분해서 봤더니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 4kg, 연말에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반짝한 열심이 6kg, 박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기려고 한 열심이 12kg, 이 집사와 경쟁하기 위한 열심이 8kg, 봉사하면서 조 집사는 일을 하니 안 하느니 간섭하고 최 집사는 이러니 저러니 목사님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툴툴거리면서 한 열심이 5kg, 주도권을 다투고 싸우면서 한 열심이 2kg, 진정한 믿음과 순수함으로 한 열심이 1kg였다는 거예요. 열심이 다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한 몸 공동체 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공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묵상에 열심을 냅시다. 이게 적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공을 향하는 열차는 열정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건전지 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요, 태엽으로 되는 장난감 가진 것도 귀했었습니다. 근데 태엽으로 만든 장난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5m 가면 씁니다. 왜요? 태엽이 풀리니까. 사람이 내는 열심은 태엽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열정의 사람으로 나태함을 이기기 위한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품고, 이게 헬라어로 퓨누마 제오입니다. 퓨누마는 성령이요, 제오는 끓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 붙여 주셔야, 물 끓여 주셔야, 열정을 허락하셔야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근심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힘듦이 변하여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려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려고, 기도로 뜨겁게 하려고, 찬양으로 뜨겁게 하려고. 여러분, 보온병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어놓으면 유지가 잘 됩니다. 근데 반나절 지나면 미지그리해집니다. 아주 좋은 거는 한 10시간 갑니다. 그래도 10시간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뜨거워졌는데, 은혜로 뜨거워졌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시험받고 근심받고 세상 일에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진다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과 공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주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불붙여 주셔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은 개인주의요, 세상은 편안함, 그것이 이 시대의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들이다. 그래서 코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오늘을 보지 말고 인생의 방향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상급,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 안에 열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